오래전에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휴먼 다큐 풀빵 엄마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최정미 씨가 소개가 됩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8살인 은서 또 6살인 홍연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싱글맘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을 자기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최은서, 최홍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성을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최정미 씨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립니다. 게다가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행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해가지고 풀빵을 반죽하고 거리에 나가서 풀빵을 팔아서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족이 그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생활고에 시달다 보니까 모자 가족 그 보호센터였던 모자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겨지게 되고 주말이 돼서야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암 치료 받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냥 다 뼈가 녹아내린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항암 치료를 받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절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최정미 씨가 다 받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같이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이렇게 복수가 차오르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 복수를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8살 난 딸아이 은서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고통을 다 아는 것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철든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엄마를 만나게 되면 그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무릎을 또 엄마의 발을 갖다 얼마나 야무지게 또 주무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으면 설거지를 엄마 대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연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함께 설거지하자. 그리고 토닥입니다. 그리고 엄마 대신 그 어린 동생을 갖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또 밥도 챙겨주고 주중에 또 어린이집 가서는 그 동생을 얼마나 야물딱지게 챙기는지 참 그 챙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정말 그 마치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동생을 야무지게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정미 씨가 이제 그 위가 안 좋아서 너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위에서 이렇게 음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음식을 한 숟가락도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린 딸 은서가 나타나서 엄마 밥 먹었어요? 밥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야무지게 챙기는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밥을 조금씩 넘기려고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되었는데 딸 은사가 엄마의 입에다가 이렇게 떡국을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참 그때 그 마음속에 왈칵하고 마음이 감격이 돼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하게 되는데 엄마,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거기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최정미 씨의 삶의 근거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그 힘든 과정 갖다가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이 풀빵 엄마라고 하는 그 다큐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자괴감이 듭니다. 참 8살 어린아이만 또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니까요. 마지막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자녀들 바라보게 될 때 분에 넘치도록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학대합니다. 부모를 유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효도 관광시킨다 해가지고 제주도 모셔가가지고 거기다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3가지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첫째 길이 뭐냐면 부모님께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주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청종이라고 할 때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럽니다. 듣고 따르는 것 바로 청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분 이거 부모님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세상을 살면서 참 잘못되었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없지요. 자식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이치해받지 않더라도 부모님 말씀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 말씀하게 되면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숙종 임금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질고 훌륭한 그런 분이었는데 민정시찰을 자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시찰 다닐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평민처럼 그런 모습을 꾸미고 신하들과 함께 민정시찰을 다니게 되는데 어떤 날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때는 초겨울입니다. 그런데 한 연못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상주가 머리에다가 삿갓을 쓰고 그리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갖다가 연못에 떡 들이우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주가 상중인데 어떻게 낚시를 할 수가 있을까? 무슨 우여곡절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상주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보아하니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곡절에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상주가 얘기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사실은 상중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남아 계신 어머니가 몇 날 며칠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여이신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르다가 그만 살아계신 분 신경 못 써가지고 살아계신 어머니까지 장례 치르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생선찜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선찜을 좀 대접해 드리려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봐라, 저에게 후한 상급을 내릴 수 있도록 해라. 신하들에게 후한 상급을 내리도록.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불효자가 이렇게 하면 임금에게 상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똑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자신은 상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삿갓을 쓰고 그리고 이제 연못에 가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다가 임금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신하들이 뒤추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추적해보자 하고 따라가 보니까 신하들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똑 들어섰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고기 바구니 이렇게 내밀게 되니까 아니 평소에 불효자인 네가 어쩐 일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신하들이 그럼 그렇지. 이놈이 효자를 빙조해가지고 불효자인 주제에 임금에게 상을 노렸구나 생각을 하고는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다 구하면서 이런 자는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임금이 꼴꼴 웃습니다. 숙종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기만 해도 좋은 거라고. 효도는 흉내를 내기만 해도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불효자에게도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 때 효도를 장려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효도를 장려했던 그런 그 문화적 풍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죠. 엄마가 무슨 말 하든지 거꾸로만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그 신부름 시키면 산에 올라가고 꼭 어머니가 말한 것과 반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그 아주 심보 고약한 그런 청개구리였는데 이 청개구리 아들 때문에 어머니 청개구리가 그만 속이 상해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다 유언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하는데 틀림없이 이 내 아들은 거꾸로만 행동하는 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유언하게 되면 이 아들이 그 유언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레 짐작을 하고 이런 유언을 해서 내가 죽거든 시냇가에 묻어다오 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청개구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떠나고 나니까 새끼 청개구리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한답시고 어머니 평소 유언이었으니까 유언을 지켜드려야지. 그리고는 그 냇가에다가 묘지를 떡 썼습니다. 근데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막 물이 적당히 흘러내리는 게 아니죠. 많은 물이 불어가지고 개울져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결국은 이게 보니까 어머니 묘지까지 가까이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딸막딸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묘지가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묘지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 그때 울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울고 있어요. 이 청개구리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와 같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근데 여러분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늘 효도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효도 때가 있다는 거죠. 중국 한나라 때에 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시 외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가만히 있고잖아 바람이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욕 양이 침부되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없어요, 부모님이. 철 들고 나니까 떠나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낳은 부모에게 청종해라.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말씀인데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야 되지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힘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힘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형편을 살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이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 근데 자녀는 가만 놔두면 절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신앙 교육이 그래서 바로 필요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 여러분이 돼야 돼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이 들게 되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부모님의 뒷모습입니다.